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거룩한 날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됨에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사고가 많은 그런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동분서주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최대한 빨리 어떤 것을 얻고 싶어 하죠. 특별히 제가 그 인터넷을 하게 되고 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또 빨리 소통하는 그러한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미니스트리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급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올렸던 그 소식이 다른 소식이 다 밀려나서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올라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빠르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러한 인생들을 보면서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성공한 인생,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참으로 바쁘게 살아간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떻게 사는 것인지도 잘 관심도 갖지 못한 채 무작정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분서주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인생이야말로 그야말로 복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신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열망하면서 동분서주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무엘상 8장 9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는 그 삶이 되기를 오늘 바라면서 그래서 그야말로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기를 오늘 바라는 그 마음에서 사무엘상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오늘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정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국가였는데 오늘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들이 신정정치를 이제 거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를 거부하고 인간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왕정정치 제도를 요구하는 그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들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규례와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법도를 따라서 섬기는 그와 같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 주변에 있는 열국의 나라처럼 그 왕을 구하는 그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는 우리가 이 사사 제도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한 하나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하나의 절대적인 어떤 통치자가 아니고 사사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정 정치 제도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통치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자율권을 주고 어떤 인간적인 왕의 통치를 통해서 통제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니고 자율권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자율권을 포기하고 어떻습니까? 한 왕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그들이 왜 그런 제도를 택하게 하는 그 이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을 사무엘이 사사로 세웠죠. 근데 그 사사로 세운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온전한 정치제도 그분의 충성스럽게 백성들을 섬기는 그 삶의 모습들을 살지 아니하고 이를 쫓아서 사리사욕의 눈이 얻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달라고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무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해 왔습니다. 지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나이가 이제 늙어서 인간의 한계점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세웁니다.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신정정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따라가게 살 적에 그들은 참으로 번영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나라를 이루고 왔었는데 그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해 나가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어떤 풍속들
습관들을 그들이 따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 이유가 사무엘이 늙고 아들들이 판기를 굽게 하는 그 모습들을 얘기를 했는데, 원래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할 적에는 참으로 그들이 아버지가 곁에 두고 그들을 이끌어 갈 적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쫓았지만은 그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우면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역시 인간의 한계점을 보게 되었죠. 여기에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 이름이 장자가 요엘이요, 차자가 아비야라는 그런 이름을 보는데, 장자 이름이 요헬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또 차자 이름 아비야 이름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그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믿음으로 아버지의 모범을 보면서 자라왔지만은 그들이 아버지의 권한을 떠나서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하면서 권력의 욕심을 부리고 또 뇌물을 받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들이 판기를 굽게 하는 그 같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들,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들이 엘리 가문의 하나님의 심판, 그 엘리 가문의 몰락을 보면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엘리의 아들처럼 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모본을 쫓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지도하지만 얼마나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면서 나아가기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시대적인 여건, 환경 속에 살아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 부모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범적인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도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해야 될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고 아이들들이 잘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왕을 열방같이 왕을 세우도록 요구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어떤 왜 그렇게 했는가? 궁극적인 이유는 여기 부자 선지자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길에서 떠나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더 가까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자꾸 택하고 그 방법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세상의 왕을 구하는 그러한 요구들을 계속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인간의 본성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사물에 보이는 세상에 더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본성, 또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점점 우리가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애국으로 점점 후퇴하는, 세상을 닮아가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 더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의 아들들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게 되는 그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 이 사사를 보면서, 제사장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그나마 아들에게 충분히 건거하지 못했고 바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무엘처럼 참으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사사로서 모범을 보인 그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못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저들을 향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으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5장 우리가 읽은 사무엘 8장에도 보는 것처럼 저들은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깨닫지 못했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의 열방 나라들과 같이 아니한 그 특권, 그 축복들을 저들이 바로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그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세상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들을 모든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배로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모습처럼 주국에 있는 열방과 같이 그렇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왕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습과 그 풍속을 쫓아서 세상을 열방과 같이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갈 적에 우리는 세속적인 이익과 그 영예와 그 명예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짐을 말미암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의 그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과 짝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분의 제사장으로, 그분의 나라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빛을 증거하는 특권을,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가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빌미는 사무엘이 늙었고 아이들이 사사로서 판결을 굳게 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왕을 구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행하는 그 제도, 왕의 제도를 설명해 줬죠. 그 인간을 왕으로 세울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짐을 지우게 되며 그 왕의 통치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그들의 자녀들을 왕의 신하로 되어야 되고 그들의 딸들이 왕궁에서 떡을 굽고 또 그러면서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드려야 되고 많은 짐들을 지우게 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왕의 제도를 얘기를 해줬을 때 저들이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같은 말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무엘상 8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처구니 없는 그 요구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요구 조건을 허락을 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는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야만이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물려줄 유산을 주소서 그러면서 가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는 탕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유산을 주죠. 그러면서 하면아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심령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 번영을 누렸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하나님을 저들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과 법도에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저들은 번영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만드시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 그 왕을 구하는 요구하는 그 요구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선택을 따르 허락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피하였노라. 같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허락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에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뜻을 따르고자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할 적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바를 허락을 하심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선택한 그 뜻대로 원함으로 말하면서 썰어린 경험을 맛보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비록 허락은 했지만 저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그 마음의 욕망, 그 원하는 바는 결국 그것이 축복이 되기보다는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만을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저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향상되고 고상한,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부르신 그 놀라운 특권과 축복에 적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한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왕의 통치를 받게 되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왕이 잘못 통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점점 더 멀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고자 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에게 많은 짐을 지우게 되고 어려움을 주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모습들을 얘기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습니까? 왕을 구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높으신 뜻을 그 말씀을 순종해 살아갈 적에 우리가 온전한 참된 바른 길이요 그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생각드립니다. 여기 이제 9장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를 허락해서 이제 왕을 기름 붓는 모습들이 9장에 가면 나옵니다. 이 9장에 보면 9장 1절과 2절에 보면 3절까지 제가 9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는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얻기 위해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다니되 없고 베냐민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사울의 아비가 기스죠. 그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일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권세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능력이고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버지 밑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죠. 사환을 데리고 암나기들 찾으러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환을 데리고 암나기들을 사방으로 가죠. 에브라임 산지와 살림 온 동분서주하면서 동서남북을 찾아봐도 암나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암나기를 찾지 못한 사건,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 또 사울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찾아봤지만 찾지 못한 그 사건은 인간적인 모습에 보면 하나의 참으로 불행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지죠.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긴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풍요를 누리면서도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 페이스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명의 발달된 혜택들을 참으로 누리면서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또 팽개치지도 못하고 하나의 생활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이는 한 분의 글을 보면서 저는 제가 하는 미니스트리가 행복 미니스트리스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행복을 전하는 그런 미니스트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암나기들을 찾지 못해서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그것을 빨리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하나의 불행이 아니고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또 사울이 암나기들을 빨리 찾았더라면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나 자기의 생각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일 속에서도 때로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암나기를 찾지 못해서 사무엘을 찾아가죠. 사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도 자기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죠. 또 사무엘도 사울이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았지만 결국 그것도 사무엘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인생을 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뜻대로 인생을 산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존재하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넓은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좁은 길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그 암나기를 빨리 찾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도서주합니까?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앞에 그 암나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삶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술술 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불행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드라이브해 가신다는 것,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뜻을 굴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신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행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좁은 길을 살아갈 수 있고 그분 뜻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같은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하루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은 남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의 뜻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삶을 불행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삶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거룩한 산 뜻을 구별해서 그분 뜻에 순종하고 삶을 해내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그 귀한 빛과 섭리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 생각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그 뜻과 계획을 늘 마음속에 담고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이르러오는 축복들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